2024년 2월 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자가 지켜야 될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병마를 이렇게 많이 두지 마라. 전쟁용 말이겠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이렇게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의지의 대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병마를 이렇게 많이 두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보다 병마를 더 많이 의지하고 또 이걸 늘리기 위해서 지금 탈출했던 이집트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시 말은 그 이집트산이 유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이집트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렇게 많이 둔다는 것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는 건데 당연히 뭐 그 공주들이 오면서 그냥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각국의 우상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예로부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빠보다는 그 엄마 쪽, 이 모계를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유대인인 걸로 그 자식들은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그만큼 영적인 부분에서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은금인데 이것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를 우려한 것이죠. 가진 게 많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돈으로 웬만한 것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하면서 신신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들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려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없어서 못 배워서 또 풍족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많고 또 넘치고 풍성해서 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광야에서 살 때는 그래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아니라 가나안의 풍성한 그 산의 진미 또 안전한 이 거주죠. 배부르고 아릴목이 따뜻하다 보니까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풍족하면 더 잘 섬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자신도 주변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풍족함이 자기한테 오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이대로가 좋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헌신 이 모든 것이 정말 말 그대로 헌식짝처럼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 이야기를 하면 운동이 좋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운동하려고 마음 먹고 나가려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 이유가 그 운동의 뇌과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뇌가 게을러서 그렇대요. 뇌는 쓸데없이 몸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행동을 적게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몸속의 에너지의 한 20% 정도를 자기가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낭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많대요. 더 먹고 더 움직이고 더 쌓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막 비만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막 성인병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과하게 먹고 움직임이 적어서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뇌는 축척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뇌도 더 게을러지고 생각도 또 행동도 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원래 그 징기스칸이 몽골 민족은 기마 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으로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야성미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항상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 이상을 갖추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동하려면 전부 다 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말을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또 뭐 이동도 하고 전쟁도 했기 때문에 그 몸 관리를 철저하게 했죠. 이 기마전에는 이 속도가 중요한데 말을 탄 자가 뚱뚱하게 되면 당연히 말이 힘들어가지고 속력을 못 낼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승마 선수들을 보게 되면 등치 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조절을 철저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골은 이런 기마 전술과 기동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더 이상 이들은 유목민으로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가진 게 많아진 거예요, 가진 게. 그래서 이제 정착했는데 이미 뭐 징기스칸이 예언했던 대로 우리 민족은 정착하면 망한다. 유목민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착하면서 야성미도 없어지게 되고 그 말을 탈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 호전성도 사라지고 자기 이렇게 몸도 관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몽골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후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안정을 원하죠. 뭐 건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돈도 좀 있고 또 집도 있고 또 사회적인 명예나 자식들도 전부 다 잘 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액세서리입니다. 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안정이 아니에요. 안정이. 믿음이면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변함없는 신앙.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의 이게 주춧돌이의 중심이에요. 중심. 이거 무너지면 다 끝이기 때문에 액세서리에 신경 쓰느라고 이 본질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게 건물은 이게 지어지는 거 보면 인테리어 막 신경 쓰느라고 여기에 돈을 억수로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이렇게 나서 보니까 비가 한번 왔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다 비새고 그 비 때문에 뭐 수억 원 돈 인테리어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 자체를 허술하게 지은 거예요. 막 기둥은 흔들리고 건물 틈새는 막 금이가 있고. 이 건물 자체가 망가져 있는데 인테리어를 아무리 천만금을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망가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왕의 제도 자체가 신정 국가에서는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의 대리자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우게 된 거죠. 단 오늘 본문처럼 정말 당부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인간 중에서 최고로 선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길 것 같고 또 모든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을 만한 그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요, 사울. 누구보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대감이 있었고 사람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은 모두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이렇게 받은 후에 점점 이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모습과 이 사악한 모습, 또 하나님을 등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해 있는 그런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만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안에도요, 우리 안에도 이 사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우리도 얼마든지 풍족함 속에 그 속에 푹 빠져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사울도 이게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풍족함은 은혜지만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그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풍족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받기를, 그래서 합력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함이 이루어지는 또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의 일생 전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들, 이것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족하고 잘 되는 것이 정말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내 인생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풍족함이 내 인생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줄지라도 겸손하고 지혜롭게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내